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느냐면 하나님 같은 거 없고 인간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네가 태어날 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가 새로 구성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주입되면요, 이걸 철학적으로 싹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게 목요일에 아마 그 CTS에서 동성애 톡톡 이거에 제가 패널로 나간 이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획득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68혁명의 모토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를 다 해체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게 해방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을 공격하고 여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이게 해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니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도덕 규범이라든지 사회 윤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고 부르주아들이 지네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저놈들이 자본주의 형성되는데 저 종교개혁한 놈들이 저놈들이 만든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야. 저놈들이 지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허위야, 허위.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법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면 돼. 그리고 원래 도덕, 윤리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들이 마오이즘을 수입해가지고요, 이걸 여기다 탑재를 하니까 갑자기 폭발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요, 이론과 사상이 딱 체계를 갖춰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체계화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럽을 확 휩쓸어가지고 68년도에 도쿄대학이 불타잖아요. 그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휩쓸었던 게 그게 68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 68의 정신은 정권을 탈취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변화돼요. 왜 그러냐면 68혁명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 이교도들조차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이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라인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파리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뻔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네오막시스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이 교수님이 혁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노 교수님, 그 아도르노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네오막시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양반을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강제 키스를 해버려요. 여학생들이 와 좋아하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이게 68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나 보면 중국의 문화혁명이 스승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홍위병들이.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이걸 여기다 탑재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중에 히피 문화가 애들이 캠프를 열어가지고 같이 모이면 여기서 집단 섹스를 벌이고 마약을 먹고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68 정신의 히피 애들은 자기가 부모인데 초등학생 자기 자녀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모가 있는데 지방에서 성관계하는 걸 용인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정신으로 세계를 바꾸자 했는데 그 자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때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유엔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패러다임을 얘네들이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추론하는 방식인데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물으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이게 합쳐지면서 근대 인권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매우 훌륭한 체계였죠. 근데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니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궁색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존엄하지 않으면 권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하는 걸 얘들은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쫙 퍼지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교회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스피릿이 떨어져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이걸 접하면요 얘들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금기가 어땠나 얘들아, 이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속성에 딱 들어맞는 버전을 주니까 청년들이 이게 복음이네 이러면서 완전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단지 음란한 걸로만 포장하면은 이게 지식인들한테 소통이 안 돼요. 이걸 기반으로 고도의 철학을 만들어서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한국에는 NL과 PD라고 하는 양대 좌파 세력이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L은요 얘네들이 민족해방전선인데 민족주의 세력인데 얘네가 주류입니다. 주류. 그래서 이 친구들은 20대에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사상 무장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PD는 뭐냐면 레닌주의로 사상 무장이 된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정치 핵심 인물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젊을 때 그 친구가 아니지 않냐,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참 순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UBF 했던 사람이 지금 일반 교회 집사님을 하면 신앙의 스타일이나 방식은 바뀌었는데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그때 민주화 투쟁한답시고 걔들 그거 할 때 주체사상 학습하고 수령님 타령하던 애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말씀하시는데 본질이 안 바뀌어요. 이론이나 노선이 수정되는 거지 본질이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뀐 이들도 뭐를 슬퍼하냐면 소련과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붕괴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제 또래 지식인들은 술 한잔 걸치면 국제공산당 노래를 불러요. 몸에 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저도 모르게 찬송가 찬양 흥얼거리는 것 같이 얘들이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뇌 구조가 돼 있으면 저 68 정신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그거에 열렬하게 호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NL이 주사파인데요, 사실. 그 통진당의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걸로 학습이 한번 돼버리면요, 이게 들어오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이 기독교와 미국의 적대적인 이유가 주체사상의 핵심이 반미가 탑재돼 있죠. 근데 이들의 전략 전술을 아셔야 되는 게 통일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했던 건데요. 얘네는 이 전략 전술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가르쳤던 그 마오이즘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일성이 절대 사회주의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북한에서 헤게모니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참모들한테 사회주의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중도파들을 포섭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말이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써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합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토지개혁한다고 땅을 나눠줍니다. 소작농들한테. 그럼 소작농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협동농장으로 갈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 빠져요. 그래서 획득되면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반대팔 다 숙청해버리고. 이 방식이 이들이 훈련받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걔네들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합작을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러면서 괜찮아 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동성애자들이 더 피해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프랑스에서 제가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들께 그 보고서를 필요하시면 드릴 건데 뭐냐면 이게 프랑스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사회로 나오게 된 거는 치료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는 소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가지고 소개해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가 자살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골 체제 이후에 저 68혁명의 쓰나미로 프랑스 정치가 그게 정치 주류가 됐을 때 우린 자살했다 이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동성애자들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이걸 포착해가지고 정치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 작전을 딱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외부의 적들이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랑 손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한미일과 북중러 이게 신냉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이 중국 공산당이랑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체제는 끝장납니다. 근데 이럴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절대로 우리는 이 체제를 포기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치기 위해서 미국이 세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상 이슬람하고 동성애가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한번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십시오. 지금 시민운동 한답시고 만든 단체가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단체랑 주한미군 철수하는 단체랑 철수운동하는 단체랑 강정 해군기지죠. 그렇게 반대하는 그 단체가 지도부가 다 겹칩니다. 지도부가 다 겹쳐요. 그리고 광우병 사태 난리 났을 때 그때 서울에서 얘네들이 열었던 우리처럼 이런 세미나를 여는데 그게 레닌과 미래혁명 세미나입니다. 그때 발표됐던 원고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백주 대낮에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련 붕괴가 우리에겐 아픔이었지만 기회가 온다. 이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들고 모인 여고생들을 봐라. 얘네들이 촛불은 들고 모였지만 방향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레닌을 다시 꺼내서 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미 레닌이 힘이 빠졌다는 걸 지들도 잘 알아요. 주체사상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수령님 타령하면 안 먹히죠. 그러니까 통진당의 김재현이가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고 김조광수 동성 결혼식에 가서 축하사절 노릇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정은 체제가 동성애를 용납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을 명확하게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청교도 혁명의 그 주체들로 변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골수를 쪼개는 설교로 존 오웬처럼 이 철기구를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우리 도시 울산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선포되고 완전히 이걸 흑암을 덮는 저 세력을 이걸 저는 쓰나미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덮치면 정말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법이요 한번 만들어지면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밑에 GM이라고 써놨잖아요. GM 성주류화. 이걸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우리 믿는 분들한테 이 GM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GM은 자동차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성주류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아까 68의 세력이 유엔을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엔이 가난한 나라들을 저개발 국가를 원조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ODA라고 그러는데 ODA를 줄 때 성주류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렇듯이 얘들은 그걸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유럽의
그 종교개혁의 원산지가 다 파괴됐죠.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GM을 받아들여. 이 GM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흉악함, 인간의 성별을 부정하는, 그래서 부모 원, 투가 되는 그거를 심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지금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자라는 이름으로 꼭 들어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말은 남자 입장에서 남자만큼 신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을 해체해버려야 진정한 여성 해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서 일단 젠더관념을 심어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얘네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가 그 자료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성주류화를 법과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지 정책 보고서를 10개로 편찬해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어떤 국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젠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법을요 아예 헌법 레벨에서 조례 레벨까지 전부 GM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아니라면 그걸 투입해야 된다가 성주류화인데 그걸 우리 세금으로 했다고요, 정책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헌법 개정 논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헌법에서부터 이걸 심어 나가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헌법은 한 나라의 법규범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로 마칠게요. 집을 지어놨는데 여기다가 아무 성격이 없는 그냥 집이에요. 그냥 들판에다 집을 하나 져놨는데 여기다가 지붕에다 십자가를 딱 달면 희한한 게 그 집에 들어갈 때 경건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다가 음란물 포스터를 딱 붙이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집의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아무도 젠더나 성주류화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성평등이나 여성인권 이런 표현을 쓰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정부 형태를 바꾸고 통치구조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걸 살짝 혼인조항에서 살짝쿵 요걸 하면 아무도 모를 때 싹 통과시키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생기냐면요, 헌법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민법 체계를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가족, 상속 이런 관련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법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꼭 온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닥치니까 이걸 듣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전을 일으켜서 오히려 거꾸로 쓰나미가 아니라 이걸 역쓰나미로 해가지고 울산을 성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확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저쪽 유럽에 계신 분들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종교교육을 해서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준 그분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역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동양의 작은 나라지만 아름답게 청교도 혁명을 성공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유럽을 다시 살리는, 그게 우리의 지금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